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사실은 현재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현재가 미래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 속에 과거를 추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추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슬픔의 시간들도 있었고 아니면 기쁨의 시간들, 아니면 좀 아픔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만 매여 있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종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만 추억에 매여 있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가 계속 영향을 주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과거가 즐거워서 현재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현재보다 좀 더 과거에 집착형 같이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도 또 현재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일에 나름대로 더 몰두해서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어쨌든 간에 이 현재에 더 집중하는, 온통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니면 생각들을 현재에 이렇게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미래를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꾸며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대학원 어떻게 그 진로를 갈 것인가, 온통 이제 미래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지만 어떤 때는 좀 과거에 좀 지우치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를 살아가도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도 미래를 좀 더 집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때로는 과거에 왜냐면 힘들 때는 과거에 좋은 추억을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더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ing로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진행형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현재와 함께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아픈 것도 영향을 주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갖게 되는 거죠. 미래에도 항상 꿈을 갖는 건 아니죠. 미래에 대해 암울한 그 예측들이 많잖아요. 그 사회적인 예측이라든가 경제적인 예측들이, 또 2026년도에는 어떤 예측들이 있을까, 우리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국제적으로 본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갑자기 미국이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인데 미국이 잡아가 버렸어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일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지만 또 미래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항상 보면 참 우리의 손을 떠나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악했던, 죄악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므로 너희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셨고 함께 했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현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실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운 이 말씀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징치해서 다시 이끌어내시라고 하는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400년의 이 애굽 생활을 이제 종칠 때가 된 거예요.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잃어버리신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손을 내면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라는 약속을 기억하셨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라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었던 것, 과거에 보면 우리가 좀 믿음으로 뜨거웠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꿈만한 믿음의 삶을 계획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현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그래서 광야 40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이 다 끝나갈 시점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진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에게 만나를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너희에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놀라운 기억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꾸만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생 광야에 40년 광야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의 수많은 대적 가운데 그들은 멸절이 됐을 거예요.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광야에서 상실했을 거예요. 그들의 목표, 갈 길, 또 가야 될 길을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결국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광야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억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의 이 삶 가운데 광야를 비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굶어 죽을지 내일 굶어 죽을지 뭐 표현은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없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로 탁 던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뭐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 경제적으로 이 얻어지는 이 월급과 이 돈만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결국 고백하게 하시는 게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기억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지난 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됐겠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건강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 사건들과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는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인생은 사람이 계획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하니까 좋은 직장 가고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형통하고 열심히 하니까 막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권력과 힘이 막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끝에 한번 보면 결국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 탁탁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경험하는 게 뭐냐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네가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길을 항상 되돌아보고 기억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됐어. 하나님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힐 걸 입혀주셨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입혀주셨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에 보면 그럼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광야 속에 하나님 우리 입혀주셨고 또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갈 길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서쪽 땅을 향하여 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제 그 결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2020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쉽게 또 한 해를 경험해서 이렇게 빨리 갔어 1년 경험했지만 사실은 2020년은 항상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별 탈이 없어서 왔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2020년도도 그러려니 생각해서 그러지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찌를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에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출애굽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또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돼야 돼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그런 좌절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2020년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한번 꿈을 꾸는 거예요. 2025년보다 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더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직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을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 좋은 직장과 그 학업과 또 군대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니,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26년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 26년도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일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안수사님과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 귀한 임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재정도 그렇고 날짜도 쉽지 않을 텐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에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무슨 도전이겠어요?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신기하게도 없었던 재정인데도 그 재정을 하나님 마련하게 하시고, 없었던 시간, 절대 직장에서 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시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갔다 오면요, 이런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인생이 변화되는 좋은 기회가 돼요.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 짧은 때로는 2박,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그 계획하는 데에 다르겠지만, 저도 청년들과 거의 10번 정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고 오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도전을 받아요.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왜? 단기 선교는요, 간단한 우리 계획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가는 준비부터 시작해서 가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만한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눈을 보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마약과 같아요. 나쁜 얘기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또 계획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간 사람들과 함께 다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확대해서 어떤지, 우리 중고등부에도 가고요, 청년들도 가고, 우리 여러분도 다 가야 돼. 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게 2026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2020년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 초청잔치에 우리 지인들이 교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밟다 보면 이 가랑비에 탁 젖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접서 그냥 교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저희가 연약하잖아요. 예전에 또 많았던 기억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겠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참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전도하면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을 전도하면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이런 2060년대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현재를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더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그 과거에 침울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거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 지금은 아직 포로되지 않았지만 이제 포로에 대해 선포하여 이사야 말씀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될 것, 멸망당할 것 보지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런 일이지만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13장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2026년도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고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어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도 수첩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렇게 묶음 아니더라도 한 장이라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2025년도 지금까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2026년도에 어떻게 하실까? 나의 사회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써가는 문제에 있어서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 주잖아요. 그럼 써놔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요. 제 책상에요. 많진 않죠. 그만큼 제목을 많이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시면 붙여놓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3년 전에 또 기도 있어요. 저 강영초 원사님 옛날 기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써놓고 할 때요. 그냥 기도하면 잘 잃어버려요. 맨날 똑같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써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킬까? 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의 제목들을 써가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 강물 세우시고 물을 줄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에 어떻게 강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기 5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을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2천의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스스로만 앉지 말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성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맞았습니다. 올해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준비하고 전파할 때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모든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좀 더 꿈 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고 넓은 꿈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들어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2020년도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새 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